할까요? 네.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로 세기를 엽시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네. 다시 인사합시다. 당신이 기도응답의 주인공입니다. 네. 그럼 아침마다 때리지는 마시고요. 네. 아침마다 아침마다 여러분 기도로 세계를 여는 한 해 되게 하소서. 그렇게 선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 잘 아시죠?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 신체기관 중에서 많은 영향을 끼친다, 단순히 그걸 떠나서 사람들은 보는 대로 생각하게 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이 보이는 대로 행동했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되는데 내가 어느 땅을 정하든지 나는 반대를 정하겠다. 네가 이 땅을 선택하면 내가 다른 곳으로 가겠다. 아브라함이 제안했을 때 그때 롯이 소돔이라고 하는 멸망의 땅을 이제 선택하게 됐는데 그 이유를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들어서 봤더니 요단 지역이 너무도 좋아 보여요. 그리고 나서 그걸 보니까 에덴 동산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선택했는데 말씀이 다 사라지고 그저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떠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뭐 다윗도 마찬가지죠. 전쟁에 나가야 될 상황에서 늦은 저녁에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간음하고 그 다음에 살인으로 이어지는 그런 일생일대의 치욕적인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도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육신의 정욕 거기에다 안목의 정욕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긍정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정녀 탄생 믿으십니까? 딴 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오늘 교회학교 첫 번째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랩처럼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열심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했는데요. 저 앞에서 죽 썼습니다. 애들한테 얼마나 미안하든지요. 그렇지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변화된 모습으로 너희 앞에 서리라. 제가 그렇게 다짐하고 오늘 여기 예배당에 왔어요. 어찌나 마음이 무겁든지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사는 것이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요, 위기 앞에서 자책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위기 앞에서 자책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책하기가 제일 쉬워요. 탓하는 거랑 자책하는 게요, 어떤 위기 상황에서 제일 편하고 제일 쉽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위기 속에서
어떤 자책하는 것에 함몰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늘 새롭게 일어서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혼례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하면 얼마나 준비할 것이 많아요. 많은 준비했겠죠. 뭐 동서양이나 다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날짜를 잡았을 거고요. 초청 대상을 선정했을 거고요. 오신 분들을 잘 접대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 말에 보게 되면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맞이하게 된 어쩔 수 없는 상황, 또 기대하지 않고 생각해 보지 않았던 상황, 이 정도면 되겠지 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이런 위기 순간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도 이런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제가 어제가 그런 거죠. 제가 어저께 랩을 연습을 하고 막 밤에 모두 잠들었는데 혼자 저거 틀어놓고서는 막 했는데 애들 앞에서 랩을 딱 했는데 첫 시작하자마자 틀리기 시작하고는 계속해서 박자도 놓치고, 나중에는 주님 아시죠? 이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게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죠. 순간 제 마음에 자책이 들더라고요. 어머니가 예전에 피아노 학원 다닐 때쯤 다니지, 이런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좀 미리 준비를 더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생기고 그랬죠. 우리 그런 생각 있잖아요. 열심히 그냥 계획안도 만들고 뭣도 하고 다 했는데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상황이죠. 근데 그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누가 누구에게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 포도주가 없어요. 이 상황을 주님께 아뢰는 기도로 나아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재물이 많았으면 더 나은 삶을 살았을 거고, 내가 좀 더 경험이 많았으면 더 좋은 일들 능숙하게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그 사람 믿지 않았다고, 내가 그 상황을 믿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이 상황 달랐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요, 위기 앞에서 필요한 건 자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듯이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고하는 것, 이것이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위기 앞에서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그거는 마지막에나 해야 되는 것이야, 그렇게 단정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에 그저 보조적인 수단으로 기도한다, 우리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상황을 맞이했다, 그러면 자책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성지순례 가면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던 교회를 갔습니다. 기념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가는 길목에 그렇게 와인을 많이 팔아요. 포도주도 많이 팔고 막, 그래서 쫙 해서, 그래서 이제 가이드가 가면서부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가면 포도주를 많이 팝니다. 그래서 그걸 왜 얘기를 할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가이드하고 얘기하면서, 여기가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당도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그냥 여느 교회와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했던 거구나 하면서, 그냥 여기에서 그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그런 모든 것이 다 다시 채워지는 역사를 이루었구나, 이제 이런 감격이 이렇게 밀려들었어요. 그러면서 혼주의 입장이 제가 돼봤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나 생각해 보면 제일 잘한 게 뭐냐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라는 말처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혼례에 청한 것이 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위기의 순간에 잘한 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또 반대로 아쉬운 것이 뭐냐면 초대는 했는데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르러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말씀을 했지 혼주가 예수님에게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 문제를 고하지 못했다는 것에는 또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위기 앞에서 대응해 갈 때 문제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청한다? 그건 순서가 달라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를 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좀 계세요. 제가 세상에 갔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SOS 칠 때 그때 등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거는 사단의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내 삶에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실 때에 비록 내가 그 예수님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거라는 거지요. 저는 바로 그 가장 중요한 주님을 모시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고 기도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주님을 늘 모시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그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야베스 이렇게 그 기도 읽어가나 보면 그 전에까지 얼마나 그냥 족보 얘기만 나오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된 계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의 뜻은요 고통이에요. 고통. 누가 이름을 고통으로 짓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이름 고통 이렇게 짓고 싶으세요?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고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심정이 얼마나 힘겨웠을까 그 삶이. 그런데 그런 고통의 끈을 끊어버렸던 것이 뭐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럼 우리의 삶에서 끊어내야 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함으로 끊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코로나19 지나면서 아이고 내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뭐가 달라졌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놓치고 있고 놓은 것이 있다. 그럼 다시 붙잡는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의 믿음이 불확실하고 막 흔들리고 그럴 때 내가 이 순간에 과연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포도주가 떨어져서요 일생일대의 치욕으로 남을 결혼식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그 혼례의 청함을 받으셨고 제자들도 함께 있으면서 그러면서 주님께 그것을 고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이렇게 내어주게 되므로 일생일대의 가장 기억될 아름다운 결혼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완전히 반전. 내 기대 이대로 가면 필패야.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망신이야. 이런 상황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대부분 좋은 걸 내고 취하면 나쁜 걸 내지만 점점 더 좋은 것을 줬구나. 당신의 결혼식은 최고입니다. 이렇게 찬사를 받을 만한 아름다운 포도주로 아름다운 결혼식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내 인생도 전 그럴 거라. 우리 인생도 그럴 거라고 믿어요. 지금 이렇게 나락으로 어떻게 보면 내가 안 풀려요. 풀리지 않았어요. 계속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내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붙들고 고하면서 살면 우리의 그 모든 하향으로 가던 우리의 삶이 상향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간증이겠죠. 그게 간증. 내 기대는 그랬는데 이젠 그렇게 바뀌어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면은 사람들하고 이제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큰일 났어요. 또 끝났어요. 이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합시다. 내가 당신과 함께 기도하고 돕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만난 결핍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문제를 아뢰었던 마리아, 귀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더 이제 더 높이고 하겠지만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보게 될 때 이 마리아는 중보자다. 이제 이 상황을 주님께 아뢰는 분이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그 아뢰는 것으로 끝났느냐? 그 아랬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해결됐냐? 아니에요. 뭐냐? 하인들의 활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혼주의 가장 중요한 부분, 예수님을 청한 것도 참 좋았지만 좋은 하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도 아름다운 그 성취의 비결이 됐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이 본문을 한번 세상적인 관점에서 영화로 만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세상의 모습이 어떨까? 포도주가 떨어져 당황한 하인들이 포도주 찾아서 옆마을로 갔겠죠. 그리고는 포도주를 수수문해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한 걸음에 달려와서 아주 극적으로 연회장의 손에 탁 주게 되고 아무도 모르게 이 일들 이루었다. 이런 모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오늘 부족한 게 뭡니까? 포도주입니다. 근데 그 포도주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사는 순종을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해결되어졌던 중요한 비책이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면 말씀하실 때까지 뭐를 해야 되냐?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실지, 조금 더 있다 말씀하실지, 아니면은 그보다 훨씬 더 뒤에 말씀하실지 그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들어야 되니까. 요즘 같은 때에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핸드폰 데이터가 다 떨어진 경험 여러분 한 번쯤 있지 않으세요? 핸드폰 다 떨어지고 나니까 저는 이제 데이터 국어를 많이 해요. 집사람한테 나 좀 1기가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집사람이 얼마든지 보내준다 그러고 주는데 그것도 몇 번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쓰는데 그거 다 쓰고 났더니요, 답답한 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한번 누르면 바로바로 되던 것이 하나도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조급해지고요. 그러다가 저의 결정은 뭐냐? 요금제를 바로 올렸어요.
쫙 올려가지고 야, 이 맛이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그렇게 순간순간 빨리빨리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세상인데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의 발치 아래서 기다려라. 이게 바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자, 7절 8절의 말씀도 한번 보세요. 7절 8절 기다렸더니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하신즉 채우고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게 바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중요한 도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 그러면 현대인들 참 듣기 불편해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순 들으시고요, 따를 종,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한결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 듣고 따르는 걸 놓치면은 저도 실패하는 인생이 되겠죠. 실패하는 목회가 되겠죠. 여러분의 인생도 순종,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정말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 가진다고 해서 다 성공할까요? 더 많은 경험이 있다고 해서 성공한가요? 저는요, 그 잘 나가던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노쇠해지면서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것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그 순간이 어떤 자리이든지 그 자리에서 내가 듣고 따르려고 애쓰는 것. 오늘 하인들은 그랬어요. 오늘 하인들이 그렇습니다.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포도주가 없다니까 왜 항아리에 물을 채워요? 발 씻는 물인데 손 씻는 물이고 왜 거기다 채워요? 방향이 틀렸어요. 주님 잘 모르시나 보네. 오늘 처음 결혼식 오신 거 아니에요? 그들은 한마디 얘기하지 않아요. 그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야 되겠다 하고는 아기까지 채우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아이고, 저는 채우는 것까지만 할게요. 망신은 예수님이 당하세요. 가져다 드리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것까지 나갔어요. 이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제 말씀 순종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듣고 순종하시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권면하는 거예요. 그 권면을 하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듣고 기도하세요. 내가 어떻게 할까? 그 어떻게 할까를 듣고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몫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보려고 애쓰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이제 성경을 필사하려고 하고 있죠. 왜요? 그 말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쓰면서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작동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말씀 중에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귀한 시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9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9절 말씀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정말 행복한 삶은요, 포도주를 맛보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그 좋은 포도주가 만들어졌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삶의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런 상황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셔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내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근데 그대로 했더니 오늘 말씀 속에서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너무 맛있다. 사람들의 그 칭송과 감탄을 들으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적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적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 자,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첫 표적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표적은요, 사인이에요. 표적은 사인. 이것이 갖는 의미. 자, 먹구름이 끼면은요, 곧 천둥이 치든지 비가 내리죠. 그래서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우리는 우산을 준비하거나 또 일기예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 구름이구나. 여기에 머물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첫 표적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제자들이 믿으니라. 오늘 이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로 세기를 여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는데 그 길이 하나하나 열어지게 될 때 여러분은 내 길이 열어졌어. 그것에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길을 여셔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셨다. 오늘 이것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오늘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만 합니다. 왜요? 그분이 내 먹을 것을 채워줄 수 있으니까. 그게 전부예요. 주님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을 착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내게 오는 자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축복을 받는 거는 누구나 꿈꾸고 좋아하는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축복받고 누리고 살아가고 싶은 것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냥 그 풍성한 애 있어서 그냥 막 다 나누고 막 세우고 막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여러분도 같은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부자만큼은 안 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난 딴 건 다 돼도 부자는 절대 안 되고 싶어요. 박혜선 집사님 아니잖아요, 그죠? 부자 되고 싶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물건 하나 주문한 게 왔는데 저기 교회 이렇게 그 키보드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 선 어댑터 이 선이 망가져가지고 주문한 게 와서 오늘 가서 딱 끼는데 그 박스를 툭 여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로또 용지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따가 그걸 보면서 잠깐 고민하다가 조수지 성도님한테 내가 분별하려고 조수지 성도님한테 조수지 성도님 이거 드릴까요? 그랬더니 저 그런 거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멋있다 그랬더니 해도 맨날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러니까 농담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이제 아침에 잠깐 나눴는데 우리가 웃으면서 여러분들 그런 누구나 그런 꿈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돼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돈만 따라다니다 보면은 결국 돈의 노예가 되더라고요. 물질이 나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 따르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여 내게 주시옵소서. 물질이 나를 덮게 하소서. 그러면 돼. 주님이 주셔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표적이 되고 사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것으로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기적을 경험하길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했을 때 이게 무슨 사인일까 꼭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아요. 자책하지 말고 그 순간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또 하나,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께 고해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럼 그 말씀대로, 내가 기대한 말씀이든 기대하지 않은 말씀이든 그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마침내 사람들이 놀라고 내가 그 비결, 주님이 하셨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게 반드시 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서 무너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떤 주님의 응답을 주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한번 그대로 한번 행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 삶을 함께 해주시고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